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했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개혁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건가를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봐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시리즈로 한 네다섯 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교회에서 50%까지 전체 교인의 50%까지 그것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부터는 좀 더 많은 교인들이 이제 올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많이 떠나 있습니다. 예배 현장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그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것이고 새롭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아예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고 다 그 잔치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응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양치기 목동인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목동이었던 아무 정말 연고도 없이 그냥 평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그냥 왕으로 삼으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저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 물맷돌을 들어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그 날렸던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거를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죠. 그 나단의 신탁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가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왕궁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욕정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관계를 맺죠. 결국 임신까지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의 아주 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으로 그 무소부지의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남편까지 청부 살해를 해서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최소한 무기징역이나 살인죄로 아마 사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뭐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냥 왕이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그것도 아주 잘 믿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런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못되는 게 한순간입니다. 잘못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방심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좀 편안하고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는가? 승승장구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사한 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 나와서 철야 기도도 합니다. 조금 먹고 살만 하면은 기도 안 합니다. 금방 우리가 나태해지고 금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지요. 다윗이 욕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을 시켰으니까 그 임신한 아기를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술을 잔뜩 먹여서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그거를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왕의 신하들이 다 이렇게 전쟁 중에 진영에서 자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 날 우리아한테 편지를 써서 네 상관인 요압 장군을 갖다 주러 가면서 편지를 써서 그 손에다 들려다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제일 앞에 선봉에 서게 하고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라. 그래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다름 아닌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거를 전령이 다윗한테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전사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화살에 맞아 죽냐고. 좀 멀리 떨어져서 싸우지. 그러다가 그 전령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칼이 뭐 사람을 가려서 치겠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완전히 이중적인 겁니다. 결국 밧세바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게 됩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를 마치고요.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결국 아내를 삼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한테 보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지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덮이고 감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들춰냅니다.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자꾸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묻혀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그 죄를 다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죄값을 다 치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죄를 지어보면 알 수 있어요. 죄를 짓고 도저히 내가 이거를 고백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자꾸 그걸 감추는데도 그게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죄가 감추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다윗의 죄를 고발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너 왜 우리아를 죽였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소유가 많아서 양과 염소가 풍부한데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그 어린 암양 하나를 키우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어린 암양이 너무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어린 암양이 마치 그 사람의 딸처럼 되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지나가던 행인이 부자한테 찾아와서 부자가 자기 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한 마리 암양을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목동한테 가서 그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걸 죽여서 그 손님을 대접을 했다. 그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말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세상에. 내가 맹세하건대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네 주인인 사울의 집을 너한테 주고 그 아내들도 네 품에 주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다 주는데 네가 그걸로 부족하다 하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칼로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짓을 했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네 집에 영원한 복을 주겠다. 네 다윗 너의 그 왕권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겠다. 그렇게 축복을 내렸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아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죄가 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아무리 죄를 져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으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죄를 지면서 담대해집니다. 죄를 지어놓고 또 교회 와서 주일날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한테든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안 받느냐?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처벌을 받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나단이 다윗한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곧바로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놀랍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바로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붙이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에 가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 그 암논이 배달한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이 다말이 누군가 하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배달은 형제죠. 자기보다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그 틈을 타서 압살롬이 왕궁에 와서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갓 태어난 아들이 죽었죠. 또 다말이 그렇게 됐죠. 암논과 압살롬 두 왕자가 죽었죠.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엄청난 대가를 다윗이 치르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면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더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데 그게 그럼 뭡니까? 용서해 주면은 그 벌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회개냐?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닌 겁니다. 죄사함도 없는 거죠. 회개를 안 했으니까. 자, 시편 51편.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바로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heart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깨지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무너집니까? 언제 상한 심령이 됩니까? 진정으로 마음으로 내가 내 죄를 뉘우칠 때, 그때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브로큰 하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 51편을 인용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그 마음의 확신입니다. 은혜라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라는 그 마음의 확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처벌도 무섭지가 않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언제 확신하게 되는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다윗한테.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디디아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한테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표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참지 못하세요. 내가 내 죄를 참는 것보다, 내가 내 죄를 참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참을 수 없어 하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빨리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그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세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바로 회개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전에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이 그 모델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요. 시편 전체가 신앙의 교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교본을 시편으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죄의 고백과 회개를 담아서 신앙 교본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실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에다가 음료를 붙여서 시로 만든 거.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한 게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려면 이 시편을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편을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시편 13편 오늘 이 샘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13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이 더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3편이 그 모델입니다. 자,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없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간절하게. 자,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간절히 부르고 나서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원수와 대적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나의 눈을 밝혀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내 영안이 가려져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그 영적인 문제를 나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자꾸 일이 안 풀릴 때
그럴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없는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불러서 야단을 치고 자식이 잘못하면 훈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먼저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게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영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힘든 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자꾸 따갑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분이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그 자리에서만 한 30년 이상 이제 그 똑같은 데서 이비인후과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차트를 보니까 2001년에 처음 그 병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전인 거죠, 벌써. 그죠? 20년 전인 거죠. 근데 아직도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진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보통 의사들은 그냥 약만 처방해주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 목이 지금 바짝 말라 있어요. 선생님, 목이 바짝 말라 있는데 혹시 말을 너무 많이 하실 때 이 물을 드시지 않고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잠을 푹 못 주무시죠? 그래요. 제가 잠을 잘 요즘 못 자거든요, 진짜로. 잠이 자꾸 깨요. 자꾸 꿈을 꾸고. 누구와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숙면을 못 취하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요즘 SNS 그리고 핸드폰 갖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도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뜨끔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이게 보게 되니까 점점 그게 더 중독처럼 되는 거예요.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줄 때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게요,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딱 결부를 시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누굴까요? 다윗을 괴롭히는 그 대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겠죠. 또 내부적으로는 자기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란 세력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싸움에 만약에 지면은, 전쟁에 지거나 다윗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싸움에 졌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며,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움에 진 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적이 다윗의 적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게요, 하나님의 대적과 자기 대적을 딱 일치시킵니다. 그 4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할 때
내가 이겼다라고 할 때, 내가 그를 이겼다고 할 때 그가 다윗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원수가 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3편의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를 의지한다고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 믿음만큼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지금. 나에게 힘을 주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만큼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없어요. 다윗의 이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저는 믿습니다. 저 이거 하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헤세드 바타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습니다. 길레브 예슈아 내 마음이 당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 6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네 집을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다윗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이 약속을 파기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신 약속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이 약속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시편 147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바로 그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 구원의 기쁨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예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도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자꾸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사해주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감사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감사해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 조건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를 근거로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